우리는 하나님께 단지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을 가지고 마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듯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전북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하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총총 내리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자. 주님의 은총 받은 우리가 여기 모여 찬양해. 주님의 은총 우리 위에 총총. 눈을 뜨고 맞이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모든 상황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사랑 알고 모든 염려 맡길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 내가 읽는 성경도 기도하는 무릎도 오래 참아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총총 내리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자. 주님의 은총 받은 우리가 여기 모여 찬양해. 주님의 은총 우리 위에 총총.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총총 내리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자. 주님의 은총 받은 우리가 여기 모여 찬양해. 주님의 은총 우리 위에 총총. 주님의 은총 우리 위에 총총. 주님의 은총 우리 위에 총총. 첫 번째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보내주신 간증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박하나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박하나 자매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래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자매님께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꾸준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매님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다짐한 그날, 저에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지만 저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귀보다 기도의 힘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상황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기도 응답을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경험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응답이 이제는 저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진실로 들어주시는 분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형제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1주 앞으로 다가온 대전도 집회가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응답받은 경험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창현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 전북대 18학번 안창현 형제입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모든 것 주셨네입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며 다시 힘을 얻게 되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짧은 찬양과 간증이지만 형제 자매님들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이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금씩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이 오랜 평화를 주시자 점점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저도 당장에 큰 문제가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자신도 잊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감사와 사랑이 줄어들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구나. 내가 평안함 중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침대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아 언제든지 아주 엎드러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중간중간 웃게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며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서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에 안고 함께 걸어오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하고 큰 감동이 되는 것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 중에 나 사는 동안 찬양하리, 사망에서 나를 구했으니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저는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구원 이후의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천국에서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설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제 길을 조정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특히 저를 사망에서 건지셨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네, 형제님 간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형제님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형제 자매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달리기와 모든 것 주셨네 듣고 다시 간증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우리
다음은 황준영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준영 형제입니다. 최근에 교회 집사님 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께서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제가 요즘 자기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며 다시 한번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고 싶습니다. 네, 황준영 형제님 좋아하는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준영 형제님께서 결심하신 것처럼 전북대학교 선교부도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남은 대학 생활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주 북북교회 대학부 김동민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북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동민 형제입니다. 이런 기회로 다른 대학부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하려는 내용은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가신 할머니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4월 4일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달간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육체적으로 편찮으신 것 또한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들이 더욱 힘들었었던 점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성당을 다니셨고 큰 아버지께서 신부님이셨기에 더더욱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도 집회 말씀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셨지만 복음 말씀은 부인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가운데서 시간은 더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께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었습니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병원에서 상담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mp3로 복음 말씀을 재생하여서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모께서 구원을 받았으면 마지막 시인을 해달라는 부탁에 할머니께서는 없는 힘으로 고모에게 시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원받은 친가 가족들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가운데서 사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할머니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가족들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변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을 전도해야 하지만 각자의 삶에 치여서 또한 시간은 많이 남았겠지 라는 생각에 전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는 죽음 직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기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도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교회 모두에서 간증하시는 가운데 서두르지는 않지만 미루지는 말자 라는 간증을 해주셨고 저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미루지는 않아야겠다.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더욱 말씀에 의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미루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전도하면서 할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었던 점은 구원받은 친가 가족들이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하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머니께서 구원받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척들이 전주교회에서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또한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민형제님 귀한 간증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미루지는 말자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동민형제님의 간증처럼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를 함에 있어 미루지 않고 전도에 힘쓰는 모습을 주님 안에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형제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주의 날 기다립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와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말라 가나다니 땅 주께서 보내신 이곳엔 고집스레 얼룩진 어둠뿐 어둠에 묶인 지도 알지 못한 채 가리워진 저들의 아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 어찌 갈지 막막한 길이지만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잠깐 주목!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짧은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맞추신 분께는 상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라디오의 이름은 전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전하라는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밴드에 올라온 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다음은 신앙서적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 안에 거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충분히 묵상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후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20년간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꾀가 많다는 뜻이다. 에서가 사람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기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셨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가 끈질기게 씨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야곱과 씨름을 하던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이니이다. 주님, 저는 교활한 사람이며 꾀를 부리는 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생을 제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마침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다. 성도는 두 가지 대조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시고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약복강을 허락하시는가? 성령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수단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막다른 골목에 내던져졌을 때, 약복강에 다다랐을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함을 배운다. 모든 육신의 수단이 무너진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헌도뼈는 몸을 지탱하는 넓적다리 뼈이다. 야곱의 헌도뼈가 위골된 것은 야곱 자신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야곱인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껍질을 벗기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신다. 가정 환경과 직장 생활, 그리고 대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껍질을 벗겨가신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하신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고 사방을 막으시는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변화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시며 그 믿음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차 성장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신다. 홍정현 목사님의 신앙성장 시리즈 우리가 건너야 할 강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인 말씀 시간입니다. 구영자매님,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전주교회 대학선교부 담당 이유정 전도사님께서 저희 전북대 임원들이 준비한 질문 2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전북대 대학선교부를 위한 한마디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형제자매님들. 이번에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또 전북대학교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부탁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이제 시험 기간에 임하는 대학생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험 기간에 임하는 그리스도인 대학생의 자세는요, 먼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신앙생활과 구분 지을 수는 없겠죠. 그 세상 일이라고 따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도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시험 기간 때문에 어떤 그런 교재에 나오는 문제로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텐데요. 분명 시험은 학기 중에서도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또 교재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당연히 시험 기간이니까 교재는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지를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습관이 내 인생에 자리 잡아가지고 내 인생에 교재 참석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을 또 더 중요한 어떤 세상의 어떤 직장의 일이나 이런 일과 비교했을 때 너무 쉽게 저울을 달았을 때 교재를 참석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빠지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최선을 다했는데도 시험이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건데요. 일단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후의 일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교회가 있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내 공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역점을 좀 잘 둔다면요, 시험 기간에 조금 어렵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꼭 암송했으면 하는 구절 2가지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먼저는 이제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을 첫 번째 암송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어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 말씀은 잘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명확하게 주어질 때 인생이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그 고민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이것이 대학생들이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할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학생 때요, 꼭 얻었으면 하는 것이 이 세상 문화나 어떤 죄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러기가 너무 쉬운 나이대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될 텐데요. 이 깨끗함에서 나오는 힘,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깨끗함에서 나오는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그리고 그런 깨끗한 거룩한 청년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학생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기간 중에 연단받아야 할 것 중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하나 해주셨는데요. 참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일들,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청년 때, 특별히 대학생 때 꼭 배워서 알아야 할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이제 순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년 때는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기가 어렵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들어온 지식과 그런 그 마음과 생각들이 나머지의 일생들을 좌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지식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내 후일의 어떤 그런 일상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순종을 하지 못했고, 순종을 했다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그 순종은 왜곡된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단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 순종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부탁받을 텐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교제를 참석하는 일에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교제에 내가 참석하겠다 하는 그런 순종,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 내가 들어야 될 시간, 그러한 시간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늦지 않고, 그리고 이제 봉사에 관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대학생 때 꼭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이란 단어를 이어서요, 우리 전북대학교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순종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 대학 시기가 사실 길지가 않잖아요. 정말 길어 보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2년에서 혹은 4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또 이제 길다고 생각하면 길 수 있지만, 제가 많은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길다고 말하지 않고 엄청 짧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빨리 지나가는 순간을 내가 잡지 않으면 흘러 지나가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포착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순간을 포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장면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없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신앙의 그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이 얼만큼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이 전북대학교 선교부로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신앙적인 연단도 받고 성장도 하고 정말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 기간 동안 힘내시고요. 또 건강도 잘 유의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간증으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학기 때 한 번 더 뵙고 싶네요. 들어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험 기간이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하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앞이 보이지 않는 땅속을 벗어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상상을 했죠. 낮엔 구름과 바람, 밤엔 이슬과 달빛, 주님의 도심바다 빛을 보게 됐죠.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양분 삼아서 결실을 이루겠어요. 주님의 사랑 먹고 쑥쑥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 알려줄 풍성한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는 작지만 강한 새싹이죠. 함께 하시는 은혜 가득한 이곳 사랑과 보살핌으로 뿌리 내리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나와 함께 뿌리 내린 동역자 주셨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면 서로를 붙잡을 수 있게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깊게 뿌리 내리겠어요. 주님의 사랑 먹고 쑥쑥 자라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 알려줄 단단한 뿌리 내릴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 되는 우리 새싹이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